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30번째 시간으로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지요.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참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지만 잘 만든 말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향보다는 속도에 더 치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을 눌렀을 때 인터넷이 안 열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터넷 창을 막 계속 클릭한다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렉 걸렸다 풀리면 막 다다다다다다 열리고 막 그런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미국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가면 한 번 누르고 물 뜨러 갔다 와야 된대요. 요즘은 좀 덜 하겠죠. 근데 그렇게 느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라요. 인터넷도 빠르고 운전하는 것도 빠르고, 운전해서 조금만 틈이 생기면 글로 싹 비집고 들어옵니다. 야, 대단해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칼에 있어요. 그 틈을 못 봐. 그리고 뒤에서 이제 좀 서 있다가 앞에 차가 갔는데 한 10m 정도 공간이 생기잖아요. 바로 경적 울립니다. 왜 안 가냐고. 그 한 5초를 못 참아요.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민족성 자체가 빨리빨리.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냄비 근성이라 빨리 끓고 빨리 식어서 한강의 기적이라서 우리나라는 50년에 빨리 끓었는데 이제 빨리 식을까 걱정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나쁠 때가 더 많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해요. 빨리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맞고 빨리 가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방향이 안 맞고 빨리 가면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안 맞는데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방향이 안 맞으니까 뭐 하겠어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다른 방향을 가니까 더 빨리 갈수록 더 멀어지죠. 하울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속도를 말하는 게 뭐겠어요? 열심이겠죠. 열심히 합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열심, 열정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열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그러셨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게을러서는 안 돼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심을 품는다는 게 신앙생활에 어떤 열심인가 하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벼락치기의 열심이 아니라 야구로 표현하자면, 요즘 야구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가을 야구가 다가오고 있는데 야구로 표현하자면 홈런 타자가 아니라 타율이 좋은 타율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타율이 좋다는 건 뭐예요? 여러 번 나갔을 때 여러 번 친다는 거예요. 근데 홈런 타자는 홈런을 많이 치는 대신에 뭐도 많이 당해요? 삼진도 많이 당합니다. 홈런도 많이 치지만 삼진도 많이 당해요. 신앙생활은 한 방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 방처럼 해서 홈런을 날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헛방을 쳐서 삼진을 많이 당해.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타율이 좋아야 돼요. 홈런을 안 쳐도 됩니다. 항상 공이 날아와서 칠 수 있는 타율이 높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게 타율이 좋다는 표현이에요. 안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한방 뭔가 짜릿한 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엄청난 무슨가 뭘 내려주는 그런 은혜를 원하는데, 기억하세요. 신명기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무슨 비와 무슨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너희들이 곡식을 심을 때 그 곡식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이른 비와 추수 때 필요한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너희들의 땅에 부요가 있게 하실 것이라. 그 비는 이스라엘의 비가 잘 안 내려요. 그 비는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매일같이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데 한 번 빡 비가 시원하게 오는 게 좋습니까? 항상 부슬부슬 이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안 내리는 것도 아니게 그렇게 내리는 게 좋겠습니까? 시원하게 한 번 확 오는 게 좋죠. 은혜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시원하게 화끈하게 받아야지. 이건 은혜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대충 미직미직하게 그렇게 받으면 뭔가 기분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빨리 하다 보니까 뭐든지 화끈해야 된다고 하세요. 공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엄마가 항상 공부하라면 안 하고 있다. 언제 해요? 시험 전날.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합니다. 막 벼락치기를 해서 공부해놓고 그 다음날 시험 봐요. 그럼 그때 시험 잘 보는 누가 잘 보겠어요? IQ 좀 좋은 놈. 타고난 놈이 좀 잘 봅니다. 근데 걔네들은 오래 못 가요. 왜요? 시험 볼 때만 해.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토양 안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실하게 꾸준히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심입니다. 그런 열심을 부리려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벼락치기 열심을 부리려다 보니까 그 벼락치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소생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학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파거든요. 그 가말리엘 소생으로서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율법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정죄하는 일도 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는 거기 투표를 던질 만큼 공회원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 다메섹까지 해외 원정을 가서라도, 해외 원정하면 좀 안 좋은 표현 같지만 해외 원정을 가서라도 그리스도인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울일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네, 사랑했죠.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었다고요. 사랑했다니까요. 근데 그 열정과 열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잘못된 열정과 열심이었다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왜 안 사랑합니까? 자녀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열심이 자녀에게 투영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자녀가 힘들어져요. 그 자녀가 괴로워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올바르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되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보 나눠드렸잖아요. 그 가정예배 순서지 펴보시면 이 뒤편에 글이 하나 써 있어요. 글이 하나 써 있는데, 이 패밀리라고 하는 영어 가족이라는 단어가 패밀리잖아요. 패밀리의 이 만들어진 어원에 대해서 여기 설명해 놨어요. 패밀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이게 프린트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패밀리의 어원이에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거기에서 한 글자, 첫 글자씩 따가지고 만든 게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가족이요. 패밀리. 네. 자, 서로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가족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을 주노라. 하나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게 뭐라고요? 패밀리. 가족. 아멘이십니까? 이번 추석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건강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잘못된 사랑에 빠지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을 고문합니다. 아모스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부렸습니다. 우리 아모스 한번 볼까요? 아모스 4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아모스 4장 4절. 아모스 4장 4절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입니다. 4절과 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아멘.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있지요. 어떻게 열심히 있어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고 며칠마다 11조를 드려요?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근체의 11조까지. 그 말은 뭐냐면 저 밭에 있는 미나리의 11조까지. 미나리 뜯는데 미나리 뜯는 거에 11조까지 드렸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정도로 11조 드리십니까? 그 정도로 11조 드리세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뭐 누가 양복을 사줬는데 양복에 11조를 어떻게 돈이 없어서 양복 팔을 짜다 드렸다던데 그렇게 11조 드리십니까? 열심히 특심했다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5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다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말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이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너조차고 이 열심 내는 거고 너조차고 이 일을 하는 거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무엇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무엇이 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와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공로, 자기 의라고 쌓는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쌓으면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고요. 말라기 시대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요. 그런 열심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으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모든 절기와 이 모든 예배 예식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라기 1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 아예 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너희들이 와서 나를 고문하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문한다는 이게 불경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고문하듯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다니까요. 뭘 하면서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없는 예배요? 믿음이 없는 예배요. 마음이 없는 예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는 열심이요? 지식이 없는 열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원하지 않는 사랑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핀트가 안 맞아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와 이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교감을 얻고 열심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면서 3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지식이 없으니까 뭘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망한 이유는 뭐라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 그러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6장 1절에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 부리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힘드시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뭐라?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왜 알라 그래요?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영생을 누리는 게 뭔데요? 영생을 누리는 게 뭐예요? 우리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 1장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은 뭐 하시다? 미쁘시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은 너희들은 우리와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귐과 누림이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영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누림이 있으려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라니까요.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이에요. 우리 며느님들 가슴이 콩닥콩닥 뛰십니까? 추석 되면 시집에 가서 시집 문턱을 보면서 차 안에서 30분을 있는데요. 차 안에서 30분 대기하고 있다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달에 이혼에 대한 이 상담이 9천 건인데요. 추석 지나고 명절 지나면 그게 거의 3배가 뛴대요. 30%인가 40%가 뛴대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안 좋아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야. 이 타인은 지옥이 돼 있는 거야. 이제 이번 추석은 타인이 지옥이 아니라 타인이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있는 게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뭘 살아요?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영생교가 영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경에서 육신이 죽는 걸 잔다 그러지 죽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삶과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삶이고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건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어요? 이 가정예배제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눠드렸어요. 포도나무, 나무와 가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샬롬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걸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평강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누려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시집을 바라보며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으로 힘있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져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워져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껄끄러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정말로 사이가 좋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모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잡고 떠나니까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모스 5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뭘로 생각했냐면 길갈로 가면 되는 줄 알았어. 오늘날로 말하면 저 길갈 교회를 가든 브엘세바 교회를 가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얘기하고도 까먹었네.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도 가고 또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간에 세 군데예요. 어쨌든 간에 그곳으로 가서 거기를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가로막고 뭐라 그랬어요?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에 속지 좀 마라. 여기 들어온다고 하나님 있는 거? 아니다. 근데 그들은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온갖 악한 일을 해놓고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고.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착각. 착각은 자유입니다. 근데 평생 착각하다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한번 무슨 짜릿한 느낌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거고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 가정이 그 나라가 되기를, 내 시댁이 그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마태 불러가지고 야 너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마태가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 예수님 초대했어. 세리들 창기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으니까 바리새인들 그거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야 네 선생들은 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냐? 야 네 선생은 영 아닌가 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호세아 6장의 말씀이 뭔지를 배워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좀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열심은 둘째 가람 서로만큼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저들하고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따로 구별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그 열심히 자기를 삼켜버렸다니까요. 올바른 열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랍비는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랍비 될 수 있어요. 아세요? 랍비들, 유대인들 여기 뭐 붙이고 있는 랍비들 있죠? 모세오경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 외울 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한 구절에다가 질문을 5개씩 달아요. 한 구절에 질문을 5개씩 달아서 거기다 답을 답니다. 그렇게 한 구절씩 연구를 해요. 여러분 연구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투정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데 누구한테 안 온다고요? 예수님한테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연구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연구하면 뭐 할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럼 뭐 하려고 연구합니까? 예수 믿으려고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뭐 하려고 예배 드리십니까? 예수 믿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성경 읽습니까? 뭐 하려고 성경 공부합니까? 예수 더 잘 믿기 위해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더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더 잘 믿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려고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더 사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달달달 외우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더 사랑하시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고린도서 13장 보세요. 아니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도록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온 연수만큼, 아니면 성경을 읽으신 만큼, 아니면 예배를 드리신 만큼 사랑하십니까? 저는 요즘 제가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이 느낍니다. 나 정말 사랑을 잘 못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저희 집 막내한테 맨날 혼나요. 맨날 혼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혼나요. 뭐라고 혼나냐면, 아빠 싸우지 마. 하루에 한 번 이상 저희 막내가 저한테 와서 맨날 혼내요. 아빠 싸우지 마. 아빠 내가 싸우면 간지럼 핀다 그랬지? 그리고서 막 저를 혼내요. 난 싸운 게 아닌데, 나는 전혀 싸운 게 아닌데 막내 보기에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싸운다고 느낄까? 내 말 표현이 그런가? 아니면 내 억양이 그런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참 부드럽지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소망교회에 같이 부르신 이유는 가족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가족이 상처를 제일 많이 줘요. 가족이 상처를 제일 많이 준다니까요. 왠 줄 아십니까? 가족이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이유, 내 가족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나인 줄 착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처럼 생각 안 하면 화가 나. 저 사람이 나처럼 행동 안 하면 화가 나. 나는 항상 화장실을 가면 변기에서 소변을 볼 때 이 변기 뚜껑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데, 저 인간은 이걸 자꾸 올리고 보든지 어떻게 해야 내리고 보든지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올리지도 않고 거기다가 막 소변을 봐. 나는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데 저 인간은 끝에부터 짜. 나는 뭘 하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은 내가 아닙니다. 자꾸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가 아니고 손님이구나. 영원한 손님이시구나. 그러시면 여러분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잘해주게 됩니다. 손님이니까. 여러분 남하고 싸운 일 많으세요? 가족하고 싸운 일 많으세요? 가족이 많아요. 여러분이 새소망교회로 모이셨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족. 그래서 많이 싸우는 거예요. 남이면 안 싸웁니다. 가족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싸워요.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유대인들처럼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요? 예수님하고 싸워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싸워요. 진리하고 싸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4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아멘. 이 말씀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입니다.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율법으로 의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거나 아니면 예수 믿거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613가지라 그래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613가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612가지 지키다가 하나 안 지키면 뭐 한다고요? 다 안 지킨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가 돼요? 매일같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도루묵이 되고 또 도루묵이 되고 또 도루묵이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그리스 신화 보면 요번에 그 예전에 몇 해 전인가요? 언제 이거
피지컬 100인가? 그거 보셨어요? 넷플릭스에서 했던 거? 거기 보면 한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그 시스포스 뭐 그거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스포스 왕 그거 아세요? 커다란 돌 굴리는 거. 굴려갖고 올라가면 일로 떨어지고 다시 반대편으로 또 굴리고 떨어지고 그거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시스포스 왕처럼 돌 굴리고 있어요. 시스포스 왕이 죄 짓다가 제우스한테 벌 받아가지고 평생 돌 굴리고 살잖아요. 돌 굴려갖고 꼭대기에 올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저 굴로 떨어졌어. 그럼 다시 가갖고 또 죽으라고 올렸어. 굴렸다고 다 올려서 이제 올려놨다고 생각해 또 떨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 그럼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지켜. 열심히 지키다가 다 지켰다 싶은데 뚝 떨어져 버려. 열받아갖고 가갖고 씩씩대면서 또 열심히 막 해. 다 한 줄 알았는데 또 떨어져 버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근데 그걸 포기도 못해.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그걸 뭐라 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느니라. 시스포스의 저주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 돌 굴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돌덩이 그만 굴리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라고 돌덩이 굴리면서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 안 굴리잖아요. 화가 나. 왜? 나는 죽으라고 굴리는데 얘는 안 굴리니까. 왜? 나는 힘드니까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힘들어야 돼. 나만 힘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도 전도를 해도 기쁨이 없어.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죽는 게 힘들어. 나 혼자 고통받는 게 싫어. 그러니까 뭐예요? 너도 와서 같이 죽어라. 너도 와서 같이 고통받아. 그러면서 전도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전도하고 싶지도 않고 와도 싫어. 내가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마침이 되어 자유가 와야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어야 그 영생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저 사람한테도 이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은 게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전도 세미나 하고 뭐 하셔도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다고 전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산수유 광고하는 아저씨 보셨어요? 산수유 뜬 것 같아. 산수유 광고하는 아저씨가 사장님이 나와서 광고를 해요. 정말 촌스러워. 뭐라 그러냐면 음료 이거 산수유 딱 하나 먹고 좋아. 이거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할 방법이 없네. 그게 무슨 광고야. 그리고 무슨 돌침대. 그 사장님 별 5개 붙이고 나왔고 별이 5개. 그게 광고입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걸 해요. 왜? 좋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전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안드레랑 가서. 뭐라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너무 좋은데 말은 못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와 보라.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와 보라는 거예요, 일단 그냥.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전도예요, 그냥. 말 잘해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내가 그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내 안에 누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항상 은혜 받으면 좋은데요 항상 은혜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요 은혜 받은 기억이 오래되시면 안 돼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24시간 항상 은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기억이 너무 오래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는데 다음 주에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3주, 4주를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시편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은 주를 찾아 갈급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야 돼요.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억지로 드셔야 돼요. 억지로 말씀을 드셔야 된다니까. 억지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무슨 기도를 억지로 하냐고.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표현에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은 매일 해야 습관이 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보면 곰하고 호랭이한테 마늘하고 쑥 주면서 며칠 먹으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셔서 모르시죠? 고맣고 호랭이한테 마늘하고 쑥 주면서 며칠 먹으래요? 100일. 들어가서 100일 먹어라 그럼 사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호랭이는 나오고 곰은 곰이라서 앉아갖고 먹다 사람 됐다며요. 웅녀.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 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건 있어요. 뭐냐면 100일입니다. 뭘 하면 100일 기도. 절에서도 100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100일일까? 그거 생각을 해봤더니 한 100일, 한 3달 정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습관이 들어요. 그건 좋겠더라고. 여러분 100일은 하세요. 성경 읽는 게 습관이 안 되십니까? 곰처럼 100일만 읽으십시오.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안 되십니까? 억지로라도 100일 동안 앉아 계십시오. 기도가 안 나와도 앉아 계세요. 저는 뭐 맨날 기도가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네, 기도도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성경 읽잖아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의 마침이다.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아멘. 다시 한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잘 사랑 못하십니다. 아직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완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2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줄이면 사랑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심수봉 선생님께서 부르셨던 사랑밖에 남몰라는 성도들의 주제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밖에 남몰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사랑밖에 남모르니 우리는 사랑이 없어.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수고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수고가 많아요. 거기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주님이 주시는 짐이 뭔데요? 주님이 주시는 짐이 뭡니까? 율법이요. 자, 잘 보세요. 예수가 없을 때 율법은 나에게 무겁고 수고로운 짐이었어요. 마치 시시포스처럼 돌덩이를 나 혼자 죽어라고 올려야 되는 무거운 짐이었어. 근데 예수 안에 와서는 그 모든 게 자유하게 된다고요. 쉼을 얻는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짐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지던 그 짐을 다시 주세요. 그 짐을 어떻게 주냐면 사랑으로 지게 하세요. 사랑으로 지게 하시고 그걸 누가 함께 지냐면 예수님이 함께 지신다고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져주신다고요. 어떻게 지게 하신다고요? 사랑으로요. 그전에는 사랑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전도서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뚜기도 짐이 되는 때가 오느니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메뚜기가 짐이 됩니까? 메뚜기가 짐이 됩니다.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메뚜기가 짐이 돼요. 메뚜기는 무게도 안 나가요. 여러분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 말 한마디가 천금처럼 무겁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왜?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가야 자유가 오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 사랑을 받고 나면요 열정이라는 게 생겨요. 열심이라는 게 생긴다고요. 그리고 난 뭐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을 하게 돼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 군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1장 1절과 2절만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바울은 자신을 중매의 장이처럼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사야에도 표현에 나오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열심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열심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 가지고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 열심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집에 가서 내 남편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해 주는 거 어떻게 해요? 열심히. 뭐라고 생각하면서요? 손님이다. 손님이다. 저는 나다가 아니고 손님이다. 비성경적이죠. 왜요?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랬는데 저놈의 목사는 한 몸이 아니고 손님이라 그러니 최소한 손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세요. 나랑 한 몸이다 그러면 자꾸 화가 나니까 손님이다 그러고 시작하시다가 그게 잘 되시거든. 이제 나랑 한 몸이다 그러시게 되시길 바래요. 처음부터 한 몸이다 그러면 자꾸 화만 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읽기도 힘든 6절 말씀, 7절 말씀. 하늘로 올라가서 불러 내리시겠느냐, 무저갱 내려서 끌어올리시겠느냐. 그게 뭐예요? 신명기 30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끝에 있더라 할때 누가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겠느냐, 저 바다 끝에 누가 가서 가져오겠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30장에서 말씀이라 그랬고 바울은 그걸 이 로마서 10장에서 뭐로 치환을 했어요?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하늘에서 내리고 내려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무저갱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그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하면 뭐든지 이상해. 헬라어로 하거나 영어로 해야 좀 멋있어 보여. 알파와 오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기억이요 히읗 그러면 이상해 보여. 그 말은 뭐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도 끝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열심히 찾아오셔서 이루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8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끝에나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있느니라. 멀리 있지 않다. 누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한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손에 하는 모든 일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이건 잘 안 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복을 받고. 나 손으로 했는데 뭐가 망했는데. 나 이거 뭐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던데. 기억하세요. 우리 자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는 복이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빨리 한번 보시고, 당신은 복덩입니다. 복덩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2주 전인가 그랬잖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호와의 법기를 빼앗기고 나야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러기 전에 아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지라, 너희들의 생각 안에 있는지라. 그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9절에도 내 마음에 믿어 구원에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13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왜요? 시시포스처럼 죽으라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강조를 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죽으라고 이거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화가 날까요? 기쁠까요?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하던 모든 게 다 부요가 되니까. 그럴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화를 내거든. 그동안 했던 게 아쉬워서 그러는구나. 하나님, 저 인생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옆에서 같이 화내지 마시고. 화내는 게 당연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 죽도록 했는데 그거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 그러니까 화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겁니다. 화내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저 인생도 자유를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왜요? 무화과 옷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이 추석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에게로 돌아가셔서 Mother and Father, I love you. 이게 잘 안 되겠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시고, 주님께서 왜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을까? 왜 추석에 만나게 하셨을까? 그냥 만나게 하신 게 아닐 텐데, 저 시스포스처럼 죽어라고 돌덩이 굴리고 있는 인생에게 예수를 전해주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저 수고 이제는 그치고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저놈의 절덩이, 저놈의 돌덩이 믿지 말고, 저놈의 북어떼기래지 고만 걸고, 달 맞으면 고만 그려놓고, 부적 좀 고만 붙이고. 여러분 가시거든 그런 게 붙여있는 집은 가자마자 기쁘게 환영을 하고, 그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시거든 부모님이 만약에 부적을 붙여놨거든 얼른 찢어버리세요. 온 붙지 않습니다. 전 그거 잘하거든요. 가까운 데 계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다 띄워드릴게요. 북어는 가져다가 제가 국을 끓여 먹을게요. 그런 거 하시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